주 사랑으로 이루신 나라, 나의 삶 속에 이루신 나라, 온 땅 가득한 주님의 나라 임하네. 오늘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자기 동네에 이제 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듣고서 참 신기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보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직접 보니까 이제 알겠다, 진짜 알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서 40절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39절을 보니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놓고 42절에는 이제 그들이 믿었지만 체험은 없었어요. 근데 42절에 보니까 체험을 하게 되었다. 자기들이 진짜 이제 예수님 만나서 듣고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가서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원래는 사마리아 여자가 부끄러운 여자죠. 여기 동네에서는 여자니까 부끄러운 거고, 여자 자체니까 부끄러운 거고요. 옛날에는 남자가 말하는 거지 여자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는 잠잠해야 되니까 여자 자체가 부끄러운 거고, 그리고 낮에 물을 뜨러 온 걸 보니까 여자가 또 부끄러운 여자고요. 그러니까 좀 해가 떨어질 때나 해가 좀 전에, 해 뜨기 전에나 이렇게 와야지 물 들어오는 게 시원할 텐데 낮에 이렇게 온 거를 보니까 좀 부끄러운 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가 부끄러울만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 이제 갈급한 여자죠. 그 정도 부끄러운 여자, 성경에는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경이기도 하고 다리가 좀 절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는 세리이기도 하고 또 창녀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런 부끄럽게 된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왜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해졌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이 와야 되니까, 심령 가난하게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거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심령이 가난하게 봤더니 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 사람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만한 그런 여자가 아니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봐도. 근데 이제 무슨 의미는 있겠죠. 뭐냐면 5명의 남편이 있고 또 6번째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7번째 남편을 만나러 온 그 열정적인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적인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부끄러운 여자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근데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23절 24절의 말씀이 이 사람의 그 이유였죠.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오면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자기를 소개했죠. 그래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남편들은 씨를 자기한테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와서 자기에게 씨를 심어준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가 진짜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씨를 받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씨가 없으면 부끄럽거든요. 그 성경에 아기를 못 낳으면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여자예요. 그래서 이름도 명부에 올리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여자로 살다가 그냥 처녀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도 아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되질 못한 거죠. 어머니가 되질 못하니까 그냥 여인으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니까 이름을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에 아기를 낳아야 족보에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서. 남편을 열어 두었지만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남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 자기에게 씨를 주려고 온 남편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여자가. 그래서 자기에게 씨가 심겨지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이 심겨지니까 이 여자가 이전에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심겨진 적이 없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의미적인 얘기도 하고 지금 글자적인 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 이 여자가 씨가 심겨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체험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말씀이 심겨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씨를 심은 거예요. 말씀을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이 됐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담대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의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자기가 체험을 하니까,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면 뭐가 성립이 되니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성립되니까? 뭔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막 나가서 막 얘기해요? 뭔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체험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었다. 이게 체험인데, 그렇게 교통이 돼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가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총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는 70억 인구라면 인간들이 70억이라면 70억 개의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님은 찾아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 체험하려고 하는 열정도 없고 또 그 체험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체험이 와도 그게 긴가민가하고 그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쪽에서 믿는 거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지 천국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어떻게 찾아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겠다고, 신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건 막연한 신, 막연한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도 다 막연한 거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나 똑같죠. 다 그거는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어떤 상상, 우리의 관념에서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그게 만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그걸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걸 이제 깨닫고 아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다. 여자가 메시아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거든요. 메시아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그 열정이 너무, 그래서 매일 물을 들어간 거예요. 왜? 의미적으로 보면 우물가에 가야 남편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남편을 우물가에 가야 만나니까. 이 여자는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구약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우물가, 여자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면 남편이 올 거야. 우물가에 가면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우물가에 매일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가에 매일 간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 시대에. 지금 이 여자 말고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정도의 열정을.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간절함, 그의 간절함. 아무도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의 지위나 뭐 그의 자격이나 이런 걸 다 박탈시키고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건 이 사람 하나예요. 주님은 이 사람 한 사람만 만났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정작 이 사람 한 사람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라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한 명도 주님이 그 사람 만나러 간 사람이 없어요. 삭개오 한 사람 만나러 갔잖아요. 그럼 뭔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뭔가 있는 거라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따라다니려고 하고 뭐 하나님 만나자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정작 만나러 오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오시느냐? 마음이 비어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 그게 사마리아 여자였고 그게 삭개오였던 겁니다. 자기 마음이 비어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은 사람. 난 없어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 그걸.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니까 그 자체가 뭐가 됐냐면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딱 성공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예배가 성공하니까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어진 거예요. 자기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체험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냥 체험이 있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계속 계속 그냥 준비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체험했어요. 뭐 병이 고쳐졌든 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든 우리 뭐 교회 학생들처럼 옛날에는 생활이 뭐 개떡 같았는데 지금 예수 말씀을 많이 듣고 생활하다가 자기 생활이 완전히 변했어요. 찰떡 같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변했든 뭔가 다른 게 있다고요. 자기가 체험한 뭐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못할 때하고 얘기할 때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는 체험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자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 만났다 내가. 근데 예수가 나에게 얘기해 주더라. 나 몰랐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다 알려주더라. 그래서 나 예수 만났다. 그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너네들도. 그 얘기를 사마리아 여자가 하게 된 거죠. 자기가 체험하니까. 체험의 종교는 체험을 하게 되면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 체험을 몸이 체험을 하느냐 영이 체험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몸이 체험을 하느냐 영이 체험을 하느냐 둘 다 중요한데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체험한 거를 얘기하는 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내가 체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 간증. 간증이 곧 설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곧 설교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말하면 거짓이죠. 체험한 거를 얘기하면 진짜가 되는 거고요. 진리가 되는 거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몸이 체험한 거냐 영이 체험한 거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몸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된다 그랬어요. 나라는 영혼은 성경에서 이제 그 네페시라는 말이 있어요.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요. 이게 네페시 하야 그러면 네페시가 살았다 이거거든요. 네페시 하야 그러면 네페시가 살았다. 그러니까 혼이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면 네페시가 하야 되냐면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러면 네페시라는 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 히브리 구약에서는.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그 말을 사람이 살았다, 아담이 되었다, 사람이 살았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가 이제 살아났다, 영혼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를 요한 계시록에서는 뭐라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뭐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나고 나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몸하고 영하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몸하고 영이 이제 이 두 개가 들어가면 이게 만나면 그러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인데 원래 말씀인데 육체를 흙덩어리를 입고 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원래 하나님은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혼이 없어요. 원래 영이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을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만 있는 거예요. 혼이 되려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만나려면요 혼이 돼야지 만나는데 영이 뭐를 입어야지 되냐면 흙덩어리를 입어야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관념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관념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불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유태교도 믿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도 다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진짜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서 만나냐, 우리한테. 영이신 말씀이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합쳐지니까 이게 혼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인 자신의 혼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 우리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분밖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거고 삭개오가 만난 거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무슨 수로 만나요? 예수님 지금 돌아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났더니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가 이루어졌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자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하니까 이 여자가 예배가 성립이 됐어요.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하고 싶어져요? 선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딱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니까 선교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교회가 생긴 이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두 가지 한다. 뭐 한다고요? 예배와 선교를 할 것이다. 예배를 드린 자는 반드시 선교를 하게 될 것이고,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예배예요. 예배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배 자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걸 선교라 그럽니다. 이 땅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더니 그게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됐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걸 선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체험을 했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뭐 하고 싶어졌겠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선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뭐예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선교를 가져오게 되고, 선교는 반드시 예배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선교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또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만나서 너희들에게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가게 될 것이고, 그전에는 나가지 마라. 그전에는 나가지 마라.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려라. 그전에는 성령이 오고 권능이 오게 되면 그때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지 너희들은 선교하게 될 것이고, 전도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라. 자, 그 말은 체험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예배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너를 만나기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네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권능이 생길 때까지, 성령이 와서 너에게 힘을 줄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럼 어떨 때 힘이 생기나요? 자기가 체험하면 힘이 생겨요. 체험하면. 자, 어떤 체험이 있느냐? 몸의 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몸의 체험은
몸의 육체에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체험을 하죠. 그죠? 무슨 병이 걸렸는데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아니면 찬양하는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고, 그러더니 뭐 어디 아팠는데 나섰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하니까 찬양단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찬양단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나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만난다니까요. 70억 인구 가운데 70억 개의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냥 여전히 우물뜨러 오는데, 여전히 예배드리러 오는데, 주님은 만나는 시간, 자기가 정해서 만나고 싶은 시간에 자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찬양하는 시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다가도 올 수도 있는 거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고, 말씀 시간에 말씀 막 가슴으로 막 침투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어느 시간에도 주님은 만나고 싶은 시간들이, 주님은 오신다고요. 씨를 심는 시간입니다. 그게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몸의 치료는 있잖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났죠. 10명이 병이 다 났었습니다. 나병 환자. 그죠? 10명이 병이 났었는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머지는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은근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기다렸다는 얘기야. 은근히 그 뒤끝이 좀 있었어요. 은근히 기다렸어요. 한 명만 왔어요. 한 명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를 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사람을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몸의 구원은 10명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영의 구원은 이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몸의 구원, 하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몸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사실은 영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영의 구원이 더 중요한데 몸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이 몸의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아파본 사람은요, 진짜 이거 치료받는 게 이게 구원이야. 진짜 아파보면, 정말 아파보면, 제가 아파봐서 하는데요, 너무 아파보면요, 이게 몸의 치료가 몸의 구원이야. 진짜 이게 구원이야 진짜. 그러니까 몸의 구원을,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구원받고 싶어 했어요. 그 치료를 받고 싶었겠어요. 근데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막 갔는데 돌아올 생각이 못한 거죠. 돌아와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영의 구원을. 그러니까 몸의 구원도 체험이고요, 영의 구원도 체험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어떤 식으로 체험이 되냐면 이렇게 체험되는 거예요. 자, 교회 나왔더니 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치료가 이루어졌다, 건강해졌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아니면 혼자 조용하게 다른 사람 없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이제 그 몸의 치료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몸의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몸의 치료가 몸의 구원이거든요. 몸의 치료가 영의 구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왜 기도한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다가 병이 치료받았나요? 어떻게 찬양하다가 병이 치료받고,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치료받았나요? 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뭘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성경 이 자체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자체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그럼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치료한다 그러죠. 치료한다. 주님은 치료자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랬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그대로 믿었어요, 이거를.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경 자체가 로고스고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몸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예,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믿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대로 믿으면 치료의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몸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 치료해 주세요. 그럼 치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영의 구원일까? 이겁니다. 그게 다 영의 구원일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제가 확신을 가질 때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 거냐면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꿈도 많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도 만났고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실제로 그런 체험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것이 참 많았어요. 이것이요. 그런데 주님을 새로 만났어요. 그런 말 제가 자주 하죠. 주님을 새로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또 새로 만나나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새로 만났어요. 만나보면 알아요. 그 새로 만난 주님은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가 이제 죄 가운데 있다가 내가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심으로 회개하는데 그때 만난 주님이 있어요. 그때는요, 이 앞에서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만났더니요,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을. 이게 있더라고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을 만났더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 그냥 말씀이 나를,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속에 있는 왜 이런 말이 쓰여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처음에는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이 성경 자체에 왁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앞뒤가 똑같이 딱 알파와 오메가도 쫙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잘 그때만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좀 이해가 되고 얘기하면 사람들도 막 좋아하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그냥. 근데 이게 딱 나 자신은 전체가 처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왁구가 딱 맞아서 어떤 상자에 딱 들어가듯이 딱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군데군데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요, 말씀을 딱 만나니까 영의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만날 때, 그건 나 진짜 회개하려고 했어요. 회개하다 하고 또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나 그거는 맨날 많이 했어요. 나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거 많이 했어요. 그런 거는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3일 금식은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그거는 왜냐면 회개하려고 3일 금식은 내가 밥 먹듯이 했다고요. 지금은 3일 금식도 안 해. 지금은 배고파, 힘들어.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런 회개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결판 내는 날, 난 진짜 이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결판을 내고 내가 딱 모든 것을 내가 다 진짜 내 모든 거 다 주님 겁니다. 이제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나 자신도 하나님 다 주님 겁니다. 완전히 다 드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드리는 그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요. 정신없어요. 말씀으로 찾아와서 이 말씀이 막 속에 깨달아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눈물 콧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속에서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내 속에서 말씀이 깨달은 이 속의 내용에 와꾸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한 책으로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있었구나. 이런 게 진짜 있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만나는 이 구원을 받으니까 영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라는 로고스 이 자체를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못 살던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요.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르고 아파본 사람은요 진짜 병 낫는 게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말씀의 속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이 속에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 그게 예수로 내려온 말씀이다. 하나님이라는 영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내게 찾아오시는 레마라는 예수님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가 찾아오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게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었네 라고 막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몸의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소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구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흙덩어리라고 하는 것에다가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갔다 그러면 혼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다음에 그 푸시케가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푸시케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제가 했고 그 푸시케가 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몸과 영으로 이루어졌다. 내 속에서는 몸과 영으로 이루어진 게 나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분명히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은 영혼이 아니고 영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면은 그게 영혼이 된다.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 있었던 거고 실제로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예수가 지금 나에게도 만나는 예수가 돼야 된다. 그게 레마란 말이에요. 그게 뭘로 만나겠어요 우리한테? 몸으로 지나다니지 않고 말씀으로 지나다니셔서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레마가 나를 체험하게 하면 나 속에 들어온 이 레마를 오늘 그 말이었구나 이해가 탁 되면 그게 레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천국임을 믿느냐 이거야. 나는 믿어 그걸. 나는 그걸 믿어요. 그 말씀이 천국임을 그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지. 문제는 그게 믿어진다는 얘기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영의 구원이에요. 그게 믿어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청년 학생들한테 저녁 모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더라. 왜 그러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근데 그게 영생을 진짜 믿느냐? 너희들도 진짜 그걸 믿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을 네가 진짜 그걸 아는 것이 영생임을 믿느냐 하는 거야. 나는 믿는다. 그게 믿어진다. 왜?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라는 걸 내가 회개하고 받으면서 그때 말씀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진짜 영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난 알았는데 이게 영생임을 믿느냐 이거야.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영생이 예수라고, 영생이 천국이라고, 영생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을 네가 만나면, 영생이라는 걸 만나면 천국인데, 말씀이라는 그거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이게 생명나무라는 거야. 이걸 깨달아서 요 생명나무를 먹는 게 깨닫는 것인데, 그 깨닫는 게 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천국이지.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 영생하는 거지. 그게 천국이지. 그게 말씀이지. 그거를 네가 진짜 영생이라고 믿느냐? 그걸 진짜 천국,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증거되는 이게 천국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천국임을 믿느냐? 그냥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 가는 거냐? 여러분, 이게 진짜 영의 구원이 뭔지를 알면 이게 천국이에요. 나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나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나는 이걸 진짜 천국임을 난 믿으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그 말씀의 구원을 난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진짜 레마라는 이 말씀을 받고 이게 천국임을 이게 느껴지는,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게 감각이 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야. 이게 진짜인데, 이게 영의 구원인데,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기는 많지 않은 거라는 거죠. 몸의 구원은, 몸의 치료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성경 자체를 읽기만 해도 이것이 약이니까, 하긴 구약과 신약도 되니까 이것이 약이니까 어쨌든 이걸 그대로 믿으니까 치료의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예배를 드리다가도 만날 수 있고, 설교를 듣다가도 만날 수 있고, 찬양을 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치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안수기도를 받다가도 치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은 말씀이 오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영의 구원이에요. 이건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밖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한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증거하는 거야.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우리 믿겠다. 근데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같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뭐라 그래? 이제 네가 말한 것도 좋았는데 우리가 직접 만나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 그렇구나, 믿을게요 되지만 자기가 진짜 만나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말이었구나. 우리가 진짜 만나고 보니까 이제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한 것 때문에 이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진짜 목사님이 말했던 그 예수, 그 말씀이신 그 예수 내가 진짜 만났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날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게 와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 영의 구원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몸의 구원도 있어야 되고 영의 구원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